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유리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유리조각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 반짝임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손으로 움켜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 아이의 손가락 사이로 이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보석인 줄 알았던 그 유리조각이 이 아이의 연약한 살을 확 찔러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가 깜짝 놀라 말하는데요. 이 아들아, 어서 손을 펴라. 그것은 보석이 아니란다. 너를 다치게 하는 유리조각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면서 그 손을 더 세게 강하게 움켜쥡니다. 손에서 분명히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신이 귀한 보석을 발견했는데 마치 부모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가지면 안전할 거야?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안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세상의 이 반짝이는 유혹들을 마치 보석인 줄 알고 꽉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정작 그 착각 때문에 우리 영혼에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피 흘리는 손을 펴고 우리를 비추시는 진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석인 줄 알고 꽉 쥐고 있던 그 유리조각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진짜 아름다운 보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인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그런 것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3절 끝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성도의 신분에 잘 어울리는 삶이 있고, 그래서 성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말은 성도의 신분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성도의 삶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노래 가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가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향악단, 이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자리에서, 또 첼로는 첼로의 자리에 있을 때 또 각자 자리에서 자신의 맡겨진 소리를 낼 것입니다. 뭐 어느 학교도 다른 학교의 소리를 흉내내지 않을 거겠죠. 또 연주해야 될 때 연주하고 또 쉬어야 될 때는 그 악기가 쉴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그렇게 모든 악기가 자신에게 마땅한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올린 주자가 갑자기 첼로의 소리를 막 내려 하거나 혹은 자기가 좀 쉬어야 될 파티인데 혼자 막 큰 소리를 연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향악 곡은 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못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폭의 수채화도 그렇죠. 이 붉은색은 붉은색 자리에, 또 푸른색 물감은 푸른색 자리에 있을 때 서로의 색을 서로 빛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물감이 자기 자리 막 벗어나서 마구 뒤섞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맑고 아름답던 그 수채화 그림은 금세 탁해지고 말 것입니다. 막 번져버리고, 이 제자리를 지킬 때는 서로를 빛나게 하던 색들이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서로의 아름다움을 죽이는 끔찍한 색깔이 되고 맙니다. 이 귀로 듣는 음악도, 눈으로 보는 그림도 이 아름다움의 원리는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자리에 놓여있는 이 온전한 상태를 성경은 한 단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제 샬롬을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번역되는데,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혹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으로 온전하게 놓여있는 상태, 이 상태 역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습을 정해주시고 또 그 모습으로 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수채화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종종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나타날 때인요. 처음에는 그 반짝이는 것이 보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손을 뻗습니다. 힘껏 움켜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것은 보석이 아니라 햇볕에 반짝이던 유리 조각이었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바로 이런 유리 조각입니다. 그런 삶이 얼핏 보면 우리 인생에 좀 보석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마치 낭만 같기도 하고 더러움은 자유함 같기도 하고 탐욕은 풍족함 같아서 얼핏 보면 보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유리 조각이어서 우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샬롬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바울은 지금 음행이나 더러움과 탐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자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질서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며 삶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샬롬의 복을 그런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이런 샬롬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유리 조각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날카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리 조각은요,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그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보석인 줄 알고 손을 뻗죠. 만약 유리 조각이 처음부터 피 묻은 칼처럼 보였다면 아무도 그것을 집어들지 않겠죠. 하지만 반짝이는 빛이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예뻐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꽉 움켜쥐고 맙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우리를 속여요. 죄는 처음부터 추한 모습으로 흉측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야,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이것이 너를 만족하게 해줄 거야. 죄는 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죠. 죄가 약속하는 만족을 붙드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음행도 그렇습니다. 그 음행, 사랑과 친밀함을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탐욕도 그렇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소유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과 희롱도 그렇습니다. 쌓인 감정을 막 풀어줄 것 같이라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상한 말을 하면 더 재밌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이 느낌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죄는 저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바로 여기에 죄의 가장 무서운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사탄은 단지 열매를 권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권한 것입니다. 더 좋은 삶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와는 그 약속을 믿었고 결국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죄는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모습으로 권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6절 볼까요?
6절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는요 늘 속임수로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속임수로 시작됩니다. 행복을 약속하는 이 거짓말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약속하는 거짓말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새 그 유리 조각을 보석이라고 믿고 손을 꽉 뻗게 되고 손을 쥐게 되는 거죠.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더 가지면 행복해.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하는 거잖아. 너 네가 만족한다면 다 모든 것이 괜찮아. 그것이 옳은 거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반짝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약속하는지만 듣지 말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말고 말씀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유혹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리 조각이 또 무서운 것은 처음부터 우리 손을 베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게 반짝이면서 아름답게 보이죠. 사실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을 때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오히려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굉장한 큰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것이 위험한 건지 모르고 점점 더 힘껏 움켜쥐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유리의 그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따끔하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제야 아이는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보석이 아니었구나. 때로는 그것이 이미 늦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자신이 가져올 고통을 먼저 보여주진 않습니다. 상처와 눈물과 이 무너진 관계를 미리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달콤한 만족부터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춰져 있던 이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관계를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샬롬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제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붙든 것이 절대로 행복이 아니었구나.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실은 나를 상하게 하는 유리 조각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붙들기 전에는 반짝이는데 붙들고 나면 반드시 우리를 상하게 만들죠. 탐욕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모아두면 미래가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점점 돈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돈이 늘어난다고 평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질수록 잃을 것이 더 많아지고 모을수록 불안이 더 커져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붙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돈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돈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냥 붙든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흉터를 내고 찌르고 피를 내게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손 안에 들려있는 그 무엇이 유리 조각이라면 더 깊이 베이기 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속삭이는 그 말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은 유리 조각이라는 깨달음을 줄 때 즉시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과 가정과 관계가 더 깊이 상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또 반드시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리 조각에 베면요 상처는 그냥 손바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다치면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어려워지죠. 물건을 붙잡는 것도 어려워지고 글을 쓰는 것도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손에 작은 상처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작은 욕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고 선택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던 삶의 모든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다 허물어 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비극은 단지 아픔을 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뤄가시던 그 귀한 샬롬을 깨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유학 갈 때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이제 가자마자 이틀인가 지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모든 신입생이 함께 읽어야 했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요. 당시 신학교 총장이었던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라는 교수가 쓴 책 제목 Not the Way It's Supposed to Be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책으로 번역됐는데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읽은 영어 신학 책이었습니다. 읽는 것도 어려웠고 또 발표하는 것도 더 어려웠죠. 미국 간 지 일주일도 안 된 때라서 어리버리하고 강의도 안 들리는 그런 때인데 이 영어로 된 책을 읽고 발표하라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한번 여러분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번역본이 있었더라면 제가 좀 덜 고생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Sin is the vandalism of shalom이라는 말인데 죄는 샬롬의 파괴라는 이 책의 주제입니다. 죄는 샬롬의 파괴다. 이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교수가 죄를 정의한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정확한 표현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놓으신 우리 삶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또 우리 가정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모든 샬롬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름답게 완성되어간 수채화와 위에 그냥 엉뚱한 물감을 쏟아 번지게 만들어버리고 또 정교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상한 음을 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전체 조화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질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샬롬의 파괴입니다. 그런데도 죄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죠.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살잖아. 조금만 더 즐기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조금만 더 가지면 돼. 괜찮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경고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아라. 그것은 보석이 아니란다.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결국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다른 말이 안 들려요. 유리조각을 더 힘껏 움켜 쥔다는 것입니다. 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야 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끊어야 하는지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끊지 못해요.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소중한 것을 막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빈약했던 사랑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손에서는 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 유리조각을 더 세게 움켜쥐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죠.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나 거짓입니다. 우리가 거짓 행복을 붙드는 한 우리는 유리조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유리조각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단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죄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거짓된 약속을 속삭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이 거짓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거짓된 약속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 뜻밖의 한 가지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 볼까요? 4절 제일 마지막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4절을 보면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 바울은 단순히 더러운 말 대신에 감사하라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죠. 하지만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말의 습관을 바꾸라는데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감사의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말들은 언제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이지 않던가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우리 마음을 채면 늘 그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교가 막 채워져 있으면 그 입에서는 시기와 원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다면 그냥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의의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감사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게 있는 것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만들고 없는 것만 계속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많이 누려도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언제나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나의 부족한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어쩌면 가장 많이 불평하고 어쩌면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 가장 적게 불평하고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지 않던가요? 감사는 가진 것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눈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반짝여 보이던 그 위로조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보석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더 귀한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약속하는 그 만족보다 더 크고 깊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다 가도록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를 악물고 죄를 참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더 큰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짓된 약속을 내려놓는 삶인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알았기 때문에 죄가 약속하는 만족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삶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를 얻었기 때문에 반짝이는 유리 조각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을 펴게 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탐욕을 놓게 하고 이것을 누려야만 행복하다는 그 욕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비어진 그 손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죠. 성도 여러분, 그 유리 조각을 내려놓는 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보배를 바라보는 우리 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약속하는 그 모든 만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더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는 것입니다. 반짝인다고 모든 것이 보석이 아닙니다. 이미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유리 조각을 붙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을 새롭게 발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그 구원과 사랑과 동행의 은혜가 우리 인에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내미는 그 유리 조각을 억지로 참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보배를 발견한 기쁨으로 기꺼이 내려놓는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손 안에 보석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유리 조각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가져야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은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움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붙들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그 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이 지금 평안합니까? 정말 만족합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기도가 메말라 있고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이 무너지고 샬롬이 불안불안합니까? 언제 내 샬롬이 깨어질까 불안불안합니까? 이제 그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더 움켜쥐면 깊이 베일 뿐입니다. 그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도 만족하게 할 수도 없는 유리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 하시는데 단지 손을 펴고 죄를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손을 펼 수 있는지 먼저 말하는데 8절을 보면, 오늘 말씀 8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빛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리 조각을 내려놓고 나서야 빛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어둠의 것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권면합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번 한 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문장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 길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가장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생각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를 잠깐이라도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를 마칠 때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버립니다. 없던 것을 세던 마음이 이미
그 은혜를 세기 시작할 때 죄가 약속했던 그 거짓 행복은 점점 우리 안에서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저녁에는 받은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유리조각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며 빛의 자녀로 살아 걸어가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에 반짝이는 유리조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샬롬의 자리로 돌아가신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유리조각을 분별하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모든 죄와 욕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샬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선을 감사로 바꾸어 주옵소서. 없는 것만 보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구라도 죄와 상처로 지친 마음이 샬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삶, 죄의 길이 아니라 삶의 길을 주셔서 아버지여 어린 양손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예수 말씀에 소영하는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의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돌려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영광 주신 감사가 우리 입술을 향해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빛을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삶은 죄의 길이 아니라 샬롬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혹시 그동안 보석인 줄 알고 우리 손에 유리종을 붙들고 살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탐욕과 욕망, 미움과 교만, 은밀한 죄와 세상의 인정,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샬롬을 깨뜨렸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약속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가 약속하는 이 모든 만족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가 우리의 입술과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은 이들이 이 교회에서 샬롬을 회복하며 또 방황하던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움켜진 손을 펴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샬롬의 삶을 예비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거짓된 유리조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더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반짝이는 유리조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상하이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